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할 때 흔히 제시되는 것들이 나침반과 시계입니다. 나침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상징이고, 시계,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물어보면 하나같이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방향을 결정한 후에 열심히 달려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 의외로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와 같은 나침반에 대한 고민과 나침반을 향해서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열심히 사는 데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다 스스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보고 들은 것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러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며칠 전에 연예인이 이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사한 곳이 유명한 누구가 사는 곳이어서 그들과 이웃사촌이 됐다고 말합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런 연예인들인데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했는데 집들이에 왔던 한 연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성공한 거 보니까 참 좋다. 연예인들이 이웃이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비싸고 크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는 겁니다. 당연히 좋고 또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집들이 왔던 연인이 했던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성공한 거 보니까 좋다. 행복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연예인이 했던 성공해서 좋겠다,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가진 것, 좀 더 누리는 것, 그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의 가치 척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무심코 지나가도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이러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 걸어가는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식에 초침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지는 것,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 더 편한 것을 위해 매진하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의외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작 행복하지는 않고 갈등과 상처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행복한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사 형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즉 사람들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는 일이 형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 이미 행복한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행복한 사람, 이미 행복한 겁니다.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와 발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헤페츠인데 이 단어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 이외에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또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한다는 이 헤페츠의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언약 편지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사랑, 은혜, 그리고 때로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경고, 채찍, 위로, 격려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 가득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소원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내 마음을 받아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내 마음을 받아줘 내가 그 권력자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크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고 권력이 집중지였던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권력의 맛을 봤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자, 버려진 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은 것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모세가 이 땅에서 얻고 싶어 했던 유일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즐거움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안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천상하지에 내가 사모하고 따르고 교제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주여 나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 보화를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를 방향 결정하여 그 나침반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의 영광, 천상하지에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모든 것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초침반을 들고 초침을 째깍거리면서 그 목적 설정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하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고 팔았을 때 조금이라도 차익이 더 남는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몸이 아파 요양하기 위해 집을 구하고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도심을 떠나 마을로, 시골로, 때로는 산 중턱, 산속으로 이사하여 불편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캐고 또 산나무를 캐고 먹으며 산길을 걸으며 불편할수록 더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향하여 직장을 구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교통이 발전했고 어딜 가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주를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조금이라도 남들이 볼 때는 그 차이가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가고 취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렸던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을 쓴 원종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개원한 병원이 암 전문 병원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입이 많아져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또 선교 사업도 많이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금의 힘도 들이지 않고 병원 하나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병원을 인수하면 1년에 약 4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수입이면 자선사업, 선교사업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일을 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더 바빠져서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새벽 기도에 출석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들여 자선사업, 선교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종수 박사는 병원 인수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제각각일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을 갖고 선교하고 자선에 투자하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라고 하며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종수 박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많이 누릴 것, 그 시간을 줄이지 않을 것을 원하셨고 원종수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의 삶의 하루의 일정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통곡하며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고백한다고,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정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 나의 헌신을 다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할 수 있는 한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주는 유익이 참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물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파 보니까 그림의 떡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각각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 방향을 설정하기에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유익하고 효능이 있는 것이라도 분명한 것은 그 유익함이 일부분이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선택, 사람에게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인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안에 살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농부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이 찰라흐는 형통하다 그리고 번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형통한 사람은 말 그대로 형통하고 번성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어떻게 열매가 주어지고 형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웅덩이를 만납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을 만납니다. 산과 강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웅덩이를 메꿔야 하고 가시덤불을 치워야 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벼가 수확이 잘 된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해 그 벼의 수확을 얻기 위해 다른 계절에 많은 농부가 피땀 흘려 수고하는 겁니다. 몸에 좋고 맛이 좋은 수박, 맛이 좋은 사과, 배, 포도와 같은 열매를 얻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계절에는 사과를, 배를,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뭄과 홍수를 맞이하여 밤새도록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열매를 얻기 위한 전 단계로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겨울은 또 다른 내년의 풍성함을 위해 쉬고
안식합니다. 가을에 결실할 것을 알기에 잡초를 뜯고 씨를 뿌리고 때로는 가뭄과 홍수가 닥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샘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마음을 파고 들어와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억지로 걷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걸어가는 길이기에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고 형통함이 없어도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평안과 담대함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잡혀갔던 왕궁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맞추지 못하면 죽어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니엘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요 앞으로 나아가며 힘들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마다 늘 똑같은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태도를 보인 것이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목적은 총리 대신을 조금이라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한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마음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대적들이, 정적들이 봤으니 죽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신실하셔서 나의 인생을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려움과 힘든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에 너무 고마웠고 뿌듯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졌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함했던 정적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것이 행복인 양, 그것이 성공인 양, 그것이 자신의 가치의 척도인 양 최선을 다할 때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은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진을 치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어디에 있든,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사업을 하든, 거리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신 하나님이 웃으며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늘 보화를 경험하여 늘 형통하며 그 형통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